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다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을 건너는 사람마다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와서는 그 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선교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울은 비록 좁지만 한가운데는 얼마나 물살이 센지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지 않으면 모두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지 않은 때와 장소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급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물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급류를 지나가게 하시려고 큰 돌의 무게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은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는 고통이고 견디게 하는 아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탄식까지 하며 바울 죽이기를 맹세하며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들은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밝히고 있습니다.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 있으니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하면 자신들이 그 길목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격한 감정은 큰 죄를 짓게 만드는 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들, 열심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금물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차라리 미지근한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의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화만 자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되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난감하고 눈앞이 아찔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수렁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바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한 바울을 위해 바울의 조카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카를 통하여 바울은 그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준비한 것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움을 바라면 더욱 신속히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라지도 않고 오직 사람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람의 도움은 빠르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심정은 10분 이해하긴 하지만 믿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슨 위급한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